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8번째 시간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점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3절부터 6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루트가 있고요, 아니면은 돌아가는 루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루트를 택하셔서 그리로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너무나 지극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데는 빨리 가고 싶으셔서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는 아주 오래된 시대지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2000년 전이지만 야곱의 시대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런 땅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헤브론으로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상황이죠. 7절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주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좀 달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희한한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드물 뿐더러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주 드물 뿐더러 유대인이 사마리아 더군다나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목이 마르셔서 그러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라도 낯선 사람에게 특별히 유대인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말을 섞거나 또는 이렇게 이 말을 튕겨내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특이한 경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굉장히 한이 많구나, 굉장히 꼬여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로 상처 많고 불쌍한 예수님 스타일의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신다고 결정을 했으며 굳이 왜 그 동네에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굳이 왜 야곱의 우물에 가셨으며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까? 모든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아야 되고 더군다나 여자와 말도 섞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물을 달라 하시고 또 이 여인도 참지 못하고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얘기한 부분은 튕겨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말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왜 물을 주어야 합니까?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영혼은 보더라도 너무나 뒤틀려 있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차려입었어도 그 속에서는 완전히 hatred, 이 미움이 가득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요새는 바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가까이 가면 내가 다칠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방인들도 아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그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면서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뜬금없는 것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정하시고 이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는가?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는 여인이 가지고 있고 우물은 깊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열렸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게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이 영혼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이 영혼은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같이 상처가 많고 꼬이고 베베 꼬이고 또 예수님을 찾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영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영혼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구원에서 제일 먼 영혼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은 이상한 상처로 가득 차 있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니는 저한테 얘는 참 이상한 애라고 얘기해서 마치 저를 장애인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도 고립되어서 저는 친구도 없고 컴컴한 어두운 방에 사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접니다. 그렇게 그런 베베 꼬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부하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겠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내 삶 가운데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밀어내고 밀치고 핥히고 물고 때를 쓰고 했던 것이 내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고슴도치 같이 계속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찌르는 그 영혼 같은 나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영혼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가면 다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세계 속으로 이 세상은 전부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차원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진정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그 차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보니까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갑자기 야곱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뭔가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보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의 그 역사적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그 장소에서 정말 야곱이 생각이 나고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이 나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사실은요,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도 이해 못할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렸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샘물이 열렸고 영생하는 물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있다고 보십시다.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은 설득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 또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열심히 설득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냐면 이 휴스턴에서 획기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설득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는 설득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상황하고는 컨텍스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산과 연결된 고리는 이 우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만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차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진리를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차원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려서 볼 수 없었던 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뭔가 느낀 거죠. 차원이 열린 것을 느끼며
또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뭔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갑자기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가장 약점인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짜고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의 보면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외롭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래도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남자 꼬시는 기술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전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라고 부르는 이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정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하시며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께서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깊숙한 그녀의 가장 코어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대답하는데 선지자이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알아보는 거 보니까 정말로 선지자이신가 보네요. 그러면 한번 질문합시다. 그러면서 또 이 논쟁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유대만 보면 이게 싸우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논쟁을 불러오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정치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섬겼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너도 맞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 아주 직진이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사실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불러오는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PC 문화, politically correctness 이 문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으로 이 여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 여인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로 이 여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마다 선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배배 꼬이고 구원하기, 누가 보든 객관적으로 가장 구원하기 힘들 것 같은 그 여인, 삶의 스타일이나 이 모든 모습에서 도저히 이 여인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꾸준하게, 그 여인이 찔리든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여인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이 진정한 예배의 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드디어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활용점정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오신 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그라 선포하시고 천국의 차원에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여인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장도 역시 우리는 세 번에 나눠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물질 세계의 물은 마시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에 물을 계속 드링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물동이에 있다면 이 물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샘물은요, 그 속에 땅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더군다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인데, 그거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37절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publicly, 이 대중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셔서 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끄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수를 맛보며 우리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약속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6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그 비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나눠주신 것 같아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배고픈 자들 오라, 목마른 자들 오라, 값없이 주는 이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청하실 때 값없이 주신다니까 정말로 싸구려 값어치가 없는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값이 이미 지불된 것이면 우리에게는 공짜죠. 우리는 얻어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비싼 음식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계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생수, 이 영생, 생명, 성령, 이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페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엇로 지불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점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이 양식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음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값을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은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그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려지셔서 이 영생의 생수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 나눠주시고 우리가 받아 먹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연합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공짜인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자기 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차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맥락과 이 행간을 다 파악하여서 읽으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생하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희생하여 내 피를 흘려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영생을 나눠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안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참된 아름다운 기쁨 가운데 동참하셔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